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9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1월 마지막 주 5주를 오늘 주일까지 5주를 1월 달에 보내고 있는데 첫 주에 무슨 말씀 전했어요? 아브람 얘기했죠? 아브람의 결단과 순종이라는 말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을 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주일날은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여야만이 영양분을 잘 받아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갈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서 아브람 얘기하고 하갈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창고가 있는데 진리판에 저장되어 있는 죄를 식은 죽 먹기로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갈이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하갈을 도망가게 했는데 그 하갈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지혜의 창고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지혜의 창고에 지식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은 지혜의 창고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지혜의 창고에 있던 것을 해결하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삭을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 뭐죠? 말씀을 먹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예배의 맛을 아는 자, 말씀을 먹는 자, 예배의 맛과 말씀을 먹는 맛을 아는 자가 행복한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교인들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우리 소망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저 멀리 이웃교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진리가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폐기된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라고 하는 얘기,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을 못 믿고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어떻게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얻을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지만은 세상 지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믿음이 파기되어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듣고 읽고 보고 믿어지는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들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배워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왜 아는 얘기를 자꾸 할까? 우리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아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면은 목사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예, 다 아는데 뭐 똑같은 얘기 또 계속하고 있고. 다 알 것 같지요?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5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서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물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다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저장된 정보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또 아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을 찾고 읽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믿음이 파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들어온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번 지식이 파기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파기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지식들로 인해서 믿음이 파기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었던 지식들이 파기가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나중 들어온 지식이 내 지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이 파기된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 파기됐으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마음에 저장된 말씀을 끄집어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면은 파기됐다라면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새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신명기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러면은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듣게 되는 모든 것을 오늘 정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를 세상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과거에는 좋은 지식을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는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었어요. 그 지식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넣어준 그 방법대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살던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넣어줬던 그 행동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또한 사물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예배하는 방법도 사람들에게도 사물들에게 예배하는 방법들이 내 마음속에, 지식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핑계하지 못하도록, 잘못되게 하는 것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넣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뀐 것이 있는데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큰 고목나무에도 절을 하고 복달라 그리고 돌로 깎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복 달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지식들도 있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지식들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무슨 음식 먹을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입니다. 나는 그것이 최고다. 내가 가장 맛있게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먹는 것에서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저장돼 있어 가지고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나 그거 먹을래?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음 안에 있는 지식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자신이 옳다고 정해놓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둔 진리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들어온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진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먼저 생각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행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1가지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길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 기니까 제가 혼자 읽기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어떤 죄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다 못 찾으셨나요? 다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부터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답니다. 과연 여기에서 몇 가지나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이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옛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한답니다. 아주 쉽죠? 말씀을 들으면은 이 옛사람의 모습이 해결된답니다. 마음의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옛사람의 지식을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21가지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이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도 그것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옛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계속해서 에베소서와 신명기서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이미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다 해도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또 망각이 돋아서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슬퍼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슬프게 해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저는 길을 걷다가도 무엇을 생각할 때도 늘 성령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길을 가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설교를 들었던 얘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 얘기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계속 부르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 세 마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갑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차를 몰고 가는데 뒷차가 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예배당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맡기고 간다라면은 얼마나 교회 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치고 받았을진데, 계속해서 듣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말씀이 저장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희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또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타났어요? 이미 약속을 했는데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먼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진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옛사람이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가 바뀌지 않는 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감동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글을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죠. 요셉.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잡혀온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를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이를 마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귀도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이나 마귀의 미혹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나 마귀가 미혹을 통해서 감동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이 아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나 성령 충만한 상태로 미혹에서 벗어나야만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만이 이전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미혹을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적인 방법을 영구적인 방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말처럼 이전에 잘못된 진리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만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꾸어서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새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창세기 16장에서 또 믿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그리고 믿고 나아가지만은 또 창세기 16장에 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가를 얻어서 첩을 얻어서 자녀를 얻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15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16장에 가서 또 하가를 취해서 사례를 통해서 얻어야 될 자녀를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새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여기도 기니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도 하지 말고 또 구제하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세상 지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곧 진리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판에 21가지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은 그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